마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개역성경.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리고 그는 그 베드로를 받아들였다. 예수님이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굳어진 역사, 이미 반석이 된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굳어졌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굳어져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굳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반석과 같이 되어 있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받아들였다는 말에서 그럽니다. 반석에 새겨진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세에게 주어진 10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진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성경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적인 그것으로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2차 동행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만 그 의미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반석과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기도의 본보기가 되면 이는 우리에게 기도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그리고 예수님은 반석같이 된 역사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예수님과 2차로 동행한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로부터 돌아서는 하나님을 붙잡는 예수님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벽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힘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궁극적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함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련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요한을 2차 동행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했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 2차 동행에 요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함께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인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해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 조화와 협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길로 주어진 길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리고 이 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두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몹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석같이 믿고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는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은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육신하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전한 인간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면이나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두 다 충족하게 나타낸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실체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영접하면 이러므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영접한 그 그리스도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됩니다. 주님은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에 대해서 괴롭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하지만 그 사건이 지나가는 새로운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리고 괴로워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정해진 자신의 길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를 흔하게 십자가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를 흔히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란 말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정해진 그 길이 주님이 경험한 그 십자가의 길은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비교할 수 없는 순탄한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함에 있어 이는 내 십자가라 라는 이 말을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렵고 괴로움을 이길 힘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엄습하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 말씀 베드로요, 붙들어 야고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3절이 그리고 그는 그 베드로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그리고 그 요한을 함께, 그리고 그는 몹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괴로워하였다. 여기까지. 예. 주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받아들여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몹시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